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감이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영감의 반대말은 뭘까요? 육감입니다. 육감.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육감이 많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신랑들이 바람 피고 그러면 그것도 다 육감으로 잡아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육감도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영감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아주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예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 영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마지막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려고 그럴 때에 끝까지 따라붙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승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따라붙는 거예요. 길갈에 가니까 길갈로 따라가고, 야, 너 오지 마라.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가고, 아니 오지 말래니까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으로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붙는 이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마지막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지금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감이 얼마나 중요하면,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영감을 구했겠습니까? 영적인 감각, 영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영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영감이 무뎌지거나 영감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가 뭐냐? 종말을 바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네. 그 날과 이 날은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지역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적인 종말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모든 사람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죽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지옥으로 시작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천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상급을 갖고 지위를 차지하면서 출발할 수 있고 상급 없이 지위 없이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고 죽음을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영감이 없으면 이 죽음을 종말을 바로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종말이 죽음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말이라 죽음이 덫이 됩니다. 쥐덫이 있습니다. 절대 지금은 그래서 안 되지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꽁도 사냥하고 노루도 사냥하고 노루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덫을 넣는 거였어. 덫에 걸린 노루를 봤습니다. 덫이 목에 걸렸어요. 얼마나 허우적거렸더니 목이 그냥 완전히 목이 잘릴 것 같아요. 덫이 다리에, 노루 다리가 가늘지 않습니까? 다리에 걸려가지고 이 뼈까지 다 헤어져요.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죽어 있는 노루도 봤습니다. 마지막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얻어가지고 하늘의 지위가 주어져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덫이 돼서 죽음이 덫이 돼서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마음이 무뎌지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는 여러분, 모든 자연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유도하고 인도하기 가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나쁜 일 하면 양심에 가책이 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벌떡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작동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말씀은 로고스 말씀도 있지만 레마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인 전날이어서 이제 많이 빠졌지만 오늘 수백 명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감이 없으면, 영감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종말이 덫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영적인 감각, 영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자가 셋이 있다고는 본문 말씀합니다. 34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덕과 같이 임하는 그 종말을 바로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감각 있는 걸 방해합니다. 영적 감각, 영감을 방해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도시로 갑니다.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제공해 준 그 재산을 가지고 허비합니다. 재산을 허비합니다. 뭐가 방탕인 줄 압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재능이 됐던 물질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이것은 뭐예요?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 목회는 뭐냐? 목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중매해드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공급해 주신 물질, 하나님 공급해 주신 에너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쾌락에 쓰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목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일단의 제자들과 그 배후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 왜 그거 허비하냐? 예수님이 허비라고 그랬지 아니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불신앙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허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는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이 쓰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영적인 농사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두고 내 당대에 거두고 내 후대에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진짜 허비는 뭐냐? 쾌락을 즐기는 데 쓰고 세상 즐기는데 갖다 다 쏟아붓는 거, 열매가 없이 축복이 없이 쓰는 거, 이게 허비인데 허랑방탕한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 거,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쾌락에 쓰는 거, 이게 바로 허랑방탕, 이게 방탕함이라.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 영감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도 단절이 이루어지고. 허랑방탕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습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 범인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 이퀄 방탕, 방탕 이퀄 술 취함.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어른들에게 나와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청년들 가운데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 똑같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술 취함과 방탕을 똑같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술 먹는 거, 그 음식 먹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탕이라고 그럴까요? 술 취함이 방탕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죠. 리폼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제약이 간영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남은 자, 씨로 남겨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와 노아 가족입니다. 그럼 노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노아였지만 이 노아도 타락했습니다. 이 노아도 방탕에 빠졌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20절로 27절에 나오죠. 술 취함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니 하나님 풍년을 주셨습니다. 농사에 풍년을 주셨으면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 전에 포도주를 잔뜩 빚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그때부터 추태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빨가벗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가려드렸지만 함은 떠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족장들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었습니다.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함을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화가 나니까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이지만 자기로서는 누구에게요? 손주입니다. 손주.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방문도 여기 다올이 있는데 장경호 장로님 그 내가 얼마나 사랑해요. 손주 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자기가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향한 저주도 된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초가 무엇입니까? 술 취함이었습니다. 술 취함이 방탕을 가져오고 방탕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그까짓 거 음료인데 예수님도 잡섰는데 그 유대 환경 거기서는요 그게 음료수였습니다. 성경의 프레임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친가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찾는데 형님 누님이 있는데 인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서울에 사는 누님이 있어서 제가 가서 저녁 매형하고 사드리고 조카 둘도 함께 나왔어요. 한참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이 큰 조카가 있는데 큰 조카도 예수 믿는 친구요. 근데 큰 조카가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삼촌이 목사요. 삼촌이 무슨 막 진보적인 막 그냥 술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대로
원칙대로 보수적인 목사요. 그런데 이 조카놈이 삼촌 목사님 앞에서 이럴 때는 추석인데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 술 사줘달라 그런 얘기요. 목사가 술 사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좋아했어도 내가 술 사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안 사갔어요. 술 먹는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인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조카가 목사인 삼촌 앞에서, 보수적인 목사 삼촌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일반 성도들이요, 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추석이니까 한잔하고, 동네 친구 만났으면 한잔하고, 가족들끼리 한잔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방탕의 단초를 제공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술 잘 잡수고 맨날 취해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 봤어요? 그런 분 없어요. 전도를 하니까 술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또 나오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술 끊을 줄로 믿고 아이 잡숴도 된다고 그렇게는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교회 나와가지고 술 잘 잡수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는 거 봤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직도 끊지 못했다면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명절이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를 만나고 가족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탕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급기야는 어떤 일이면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바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덫이돼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생활의 염려도 이게 뭐냐,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에 씨가 떨어서 자라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밭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길가도 결실을 못 맺고, 돌짝밭도 결실을, 가시떨기밭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가시떨기에 눌려서 자라서 결실이 안 돼, 결실을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이것은 세상의 염려고 물질의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결실을 못하게 한대. 영적으로 무디게 하니까 결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이, 걱정, 이게 많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먹고 살아야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못 나옵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고 길쌈하는 거 봤냐? 지 입고 입으려고 수고하고 길쌈하는 거 봤냐? 그런 거 없다. 그래도 솔로몬 왕보다 더 멋지게 다 입혔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파종 씨를 뿌리더냐, 아니면 거두고 추수하더냐, 추수한 것을 창고에 갖다 새기더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도 다 먹였다. 너희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너가 너희 입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생활에 대한 것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너희가 구하려면은 영적인 걸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봐.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 분들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생활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영감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예민한, 영감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34절.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을 조심하고, 술 취하는 것을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에 매몰되는 걸 조심하고, 그저 너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요, 불을 다루면서도 조심성이 없으니까 잘 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운전하면서도 조심성이 없으니까 사고를 잘 내고. 저도 고속도로에 큰 사고 한 번 냈잖아요. 처형이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인데, 그 당시 현대자동차 다녔어요. 보험회사에 왜 사고가 어떻게 해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써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니까 처남이 그러는 거예요. 운전부주의. 뭐 다르게 쓸 필요 없대. 그냥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이렇게 쓰래요. 이건 총체적인 거죠. 그렇죠? 대부분 사고는 간단합니다. 부주의입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운전 부주의요. 말로 주의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안 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조심성이 없어요. 방탕함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영감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의하지 않아. 너희가 생각하는 단순히 술 한잔 먹는 거, 그거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이까짓 거, 그게 단초를 제공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방탕하게 되어져. 그걸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활의 염려. 아니,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먹고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할 수밖에 없냐. 가장인데 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머리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바로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36절에 그랬지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어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감각이 있어요. 졸면 어떨까요?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으면 도적놈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폐물을 가져가도 몰라요.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졸면 감각이 떨어져요. 네?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사망 사고, 이렇게 가장 큰 사고를 내는 첫째 원인이 뭐냐면 졸음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요즘 보니까 잘해놓은 게 뭐예요? 졸음 쉼터. 이거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플랜카드 써서 붙여놓고 그 표를 갖다, 슬로건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 졸음에 관한 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나 두 가지가 딱 지금도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뜻은 같아요. 깜빡 졸음, 순간 저승. 깜빡 졸았다가는 순간적으로 저승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야, 누가 저기 슬로건 만드는 기가 막히다. 그런데 전번에 어디면 정확하지 않은데 당진 부근인가 어디 대전 총동문에 우리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또 확 들어오는 그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보니 천하무적 졸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휴식. 그렇게 돼 있어요. 천하무적 졸음이라는 거예요. 졸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휴식하라는 거예요. 졸음은 이길 수 없으니까 졸리면 휴식이 방법이지 방법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조는 거예요.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그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도적질 해가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좋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졸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졸았다. 결과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졸게 되고 그 조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는 거죠.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37절 8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시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셨다가 다시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37절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삶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영적으로 충만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쉬실 때 자기들도 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 들은 게 뭐예요? 말씀 먹는 것이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보세요. 죽어있는 송장이 감각이 있나요? 여러분 간지럼을 태우면 웃을까요? 무감각하죠. 감각이 없죠. 죽은 것은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영적으로 뻘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살려면 뭐 합니까? 먹어야죠. 양식을 먹어야죠. 어른들이 곡기 끊으면 돌아가셔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영감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먹으라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거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돼.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종말입니다.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든 말든, 지역적인 종말이 오든 말든 종말은 와요. 죽으면 종말이라니까. 잘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감 넘치는 삶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활의 염려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 듣고. 이 추석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명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추석은 추석이고,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오히려 가족을 만나면 가족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권력전도를 하고 인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방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명절이어도 여러분 고향 가도 고향에 한번 새벽기도 가보세요. 고향 시골교회, 시골에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가보고, 수요 예배도 가고, 할렐루야. 가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해,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